그래서 종말의 성령의 사람들, 종말의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종말에는 성령의 사람들과 또는 마귀 사탄의 사람으로 이렇게 딱 갈라집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잘 살아도 또 많이 배웠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짐승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9편 20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존귀하되 많이 배우고 고상할 것 같지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결국은 뭐 고위직에 올라가고 자기가 많이 배웠었고 또 뭐 많은 걸 가졌어도 깨닫지 못하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다 멸망하고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지옥의 길로 간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더 나가서 여러분 계시록의 3장 1절에 보아도 거기도 보면 그럽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이 7영과 7뼈를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뭐 했다 그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집사라고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목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장로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내가 권사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실은 뭐라고 그래요? 죽은 자로다, 죽은 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많은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림 받아서 진리를 향하여, 생명의 말씀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부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마귀는 언제든지 잠도 안 자고 사방팔방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계속 돌아다니다가 틈을 보이는 사람, 마귀가 삼킬 만한 사람이 있으면 여지없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마귀의 놀이터로 삼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보세요. 오늘 16절을 우리가 다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 계시다는 걸 말해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듣고 사람들이 아멘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왔다고 그래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다시 성령님으로 오셨다고 그래. 근데 성경은 아버지가 따로 있고 예수님이 따로 있고 성령님이 따로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요. 이런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를 모르면 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된 데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혜사가 나오잖아요. 보혜사. 뭐가 나와요?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과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같은 의미예요. 같은 의미.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은 같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누가 만들어서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스스로 역사하셔서 천국 가게 하는 것까지도 다 하나님이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바로 성령님은 보혜사다. 바로 보혜사는 다른 말로는 위로자 또는 상담자,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는 인도자, 또 보호자, 동행자.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동행하는 동행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럽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리고 언제까지요?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보혜사 성령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가 함께 하시느냐? 바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또 뭐냐면 가르쳐 주는 일이래요. 가르쳐 주는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14장에 오늘 14장 26절에 가보면 거기도 그래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모든 걸 가르친다고 26절에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에요. 가르쳐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요?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성령은요, 내가 잘못한 걸 깨우쳐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깨우쳐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죄를 졌어도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를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다 자기는 의인이다 이거죠. 자기는 의인이고 똑똑하고, 그 의인이니까 다른 사람 심판하는 거,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걸 쉽게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성령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가 바로 이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뭘 매요? 예수 그리스도, 주를 믿게 하는 일이래요. 뭐 한다고요? 주를 믿게 하셔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놀랍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뭐라 그래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성령님은 예수님이 뭐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걸 깨닫게 하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자라, 바로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 보혜사 성령이라는 이 의미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 한 절 한 절 전부 여러분에게 성경을 집어서 얘기해 줘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첫째가 뭐라 그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바로 이 성령님은 요한복음 3장의 5절과 6절에 보면 바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요. 여기도 얘기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뭐라 그러죠? 사람이 물. 이 물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뭘 가리켜요?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리켜.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뭐예요? 사람이 거듭나게 해요. 사람이 변하게 만듭니다. 자기 힘으로 성경을 안다고 해서 변화가 됐냐? 여러분이 거듭나냐? 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드러낼 때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거듭나게 변화시켜 버립니다. 변화시켜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니라. 근데 변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만이, 여러분이 그 진리를 똑바로 알을 때 성령이 나를 마음을 감화를 시켜서
변화를 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겉들이 들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세 번째로는 고린도전서 12장 7절과 31절에 가보면 성령은 각 사람에게 은사를 줘요. 은사.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31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더욱 뭐라 그러죠?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를 사모하래. 하나님, 내가 노래를 잘하고 싶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다고 마음도 없는데 노래를 잘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운동을 잘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모하라는 거. 사모하라. 여러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뭘 줘요? 은사를 준대. 은사. 은사는 재능을 말합니다.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한 독특한 재능을 주셔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전부 뭐냐면 교회를 섬기게 해요. 섬기게. 뭐 한다고요? 교회를 섬기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에게 은사를 줬다. 여러분이 남들보다 무엇인가 똑똑하게 잘한다 그러면 바로 그 똑똑하게 잘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잖아요. 더 나가서 여러분 네 번째가 있는, 네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 성령의 사람들은 뭐냐,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시죠. 열매.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는데 첫 번째 정확한 열매가, 첫 번째가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어. 사랑에. 이 사랑은 에너지라잖아요. 에너지고 능력이고 기름 부으심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 마음속에 기름 부으심을 줘. 기름을 부어줘요.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 기름을 부어야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걸 느껴진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름을 부어주는 거죠. 기름을 부어주면 원동력이 생깁니다. 힘의 원천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랑, 이 사랑과 두 번째는 희락과 또 화평과 요 화평을 준다. 여러분, 요 세 가지는 자기 자신에게 유익함을 줍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주는 열매예요. 주님을 믿다가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희락을 줘요. 너무너무 기쁘다. 세상이 요지경처럼 변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요동치지 않냐고. 배가 항구에서 바다로 쫙 나와도 쫙 로링이 없이 쫙 배가 움직일 때, 이야, 이 광이라는 바다에 놀랍도다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오잖아요. 여러분 여행을 가도 기뻐요? 여행 가서 기쁘지 않은 사람은 여행에 평생 못 갑니다. 여행을 가도 얼마나 기뻐요. 바다를 봐도 얼마나 기뻐요. 깊은 산속에 가서 산을 봐도 얼마나 기뻐요. 그런 건 개인에게 주시는 열매예요. 성령이 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도 기쁩니까? 안 기뻐요. 돈이 있어도 슬픕니다. 벌벌벌 떨어요 지금. 네? 지금 기업들의 총수들이 벌벌 떱니다. 지금 말 한마디에 벌벌 떨어요. 왜? 그냥 한순간에 다 금방 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열매로 주는,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반드시 희락을 줘요. 희락. 기쁨과 마음의 화평합니다. 화평을 도모합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타인에게 주시는 열매, 타인에게 주시면 오래 참음. 뭐가 있어요? 이건 타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웃에게 주는 열매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격동시켜도 끝까지 참아내.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걸 끝까지 참아내. 누가요? 이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상담해 주는 거예요. 인도자가 되어서 조금만 더 참아라, 조금만 더 견뎌봐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를 승리의 길로, 성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근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이 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뭐가 있냐면 요 사탄,
마귀의 하는 사역이 있어요. 마귀와 사탄이 하는 사역은 첫째 뭐하게 하면 의심하게 합니다. 의심. 뭐하게 해요? 그렇게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심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 사람 간에도 사람이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 거 아니야? 그 의심할 때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사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그러나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에서는 가능하면 의심하지 말아야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여러분이 다 모든 조화로운 삶이 부조화로 바뀌어버리니까. 두 번째로 이 사탄의 사람, 여러분 두 번째로 사탄의 사람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두 번째 사탄의 사람들은 원망 불평하게 해요. 원망 뭐요? 불평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진 고통의 세월을 살다가 너무 시달리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걸러서 광야로 나왔어요. 광야로 나와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인도를 받고 보호를 받으면서도 여러분 그들의 입술에서는 끊임없이 원망 불평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4절과 5절 6절에서 보면 그런 말씀이 나타나요. 백성이 호로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지? 상하니라.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다음 절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은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물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다음 절에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뭐라 그래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조금이라 그래요? 많다 그래요? 죽은 자가 많은지라 죽은 지옥 가는 거죠. 뭐 하다가? 원망 불평하다가. 여러분 그 원망 불평은 마귀 사탄 귀신의 역사입니다. 100%. 그러게 여러분이 내가 원망할 일이 있으면 그곳을 떠나버려요. 원망하려면 떠나요. 잠언 16장 28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뭐예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 참 사탄의 역사들은요 다 정통교회를 막 비난합니다. 지나 똑바로 하지. 지도 똑바로 못하면서 날마다 뭐 정통교회는 뭐 마귀고 맹인이고 개고 막 이렇게 여러분 하는 걸 수없이 들을 거야. 이단들한테. 진리의 영을 모르니까 그따위 소리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뿐 아니라 또 마태복음 잠언 6장 19절에 가서 보면 그런 말입니다. 잠언 6장 19절에 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여기 이제 그 앞에서 통인데 거기 말고 뒤에 그냥 16절을 말해요. 끝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띤 증인, 거짓을 말하잖아요. 거짓을 말하는 망령띤 증인 및 형제 사이를 뭐요? 이간하는 자들. 이게 다 사탄의 역사, 마귀 귀신의 역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잠시 이런 잘못된 곳에 내가 빠졌다 할지라도 빨리 성령이 사모해야죠. 여러분 시편 42편에도 보면 42절에도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는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오늘 성령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이 여러분이 내가 예수는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내주하신 내주. 안 떠난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사람을 진실한 성전이라고 그래요. 성전. 그래서 이 성전은 그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머리가 되어서 그분이 우리를 가르쳐주는 대로, 때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세속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고 잘못 빠질 수 있어요. 마귀에게 빠질 수 있어요. 그래 네 번째 보면
여러분, 사람이 혈기를 내고 분을 냅니다. 혈기. 이 혈기 막 갑자기 분한 마음을 토해내고 막 신경질적인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아니 다 같은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막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지요? 야고보서 여러분 1장의 19절에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듣는 걸 잘 들으라고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뭐래요?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거 조금 더 오래 참았다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래 참음을 주잖아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또 뭐가 있죠? 자비, 양선, 이런 게 다 어려운 말이에요. 자비와 양선이 어려운 말입니다. 자비는 바로 무엇을 말하냐? 자비라는 것은 내가 불쌍한 사람,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같이 동조해 주는 마음. 마치 부모가 자식을 품는 것처럼, 잘못 있어도 허물 있어도 품는 것처럼 품어주는 사랑의 마음. 그냥 너그러운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나타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아. 이런 사람을 통해서 보호를 받아. 얼마나 놀라운지요. 보호를 받을 뿐 아니라 여러분, 이 성령님은 증언해 주시면 증언자.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다. 이런 걸 계속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 자비. 양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데 착함을 말해요. 착함. 뭘 말해요? 착함. 여러분,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거기에 모든 착함이라는 게 바로 양선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이 양선하다, 선하시다. 성품 자체가 악하지 않고 선하다. 그래서 여러분,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변화가 된 사람을 만나면 최고의 땡큐, 오케이, 베리마치. 그런데 여러분, 성품이 타고날 때부터 좋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을 만나면 이 인생이 즐기고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세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세 번째, 이 성령의 열매 세 번째는 이 충성, 온유, 절제. 이거는 교회 공동체에게, 교회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이 가정에도 내가 충성하는, 내가 한 사람만 충성하면 집안이 다 살아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집이 가나안의 기근을 만났거든요. 기근을 만나는데 요셉의 한 사람이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서 팔려가 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믿다가 그 이방 땅에 가서 최고의 2인자 국무총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가나안에 기근이 생기니까 형들이 보따리를 메고 먹을 걸 사러 왔어. 딱 보니까 우리 형들이야. 저놈들 저거 버리장머리 좀 고쳐놔야지. 그래가지고 야곱이 다 자식들을 보내는데 빨리 오지를 않고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요셉을 만나고 요셉. 그래서 요셉이 가족이 70명 70명을 다 먹여 살려버려. 어려울 때 한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온유하는 사람, 절제.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했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 잘남을 딱 드러내면 안 되는 거죠. 절제해야죠. 절제해서 교회가 유익하도록, 교회가 조화를 이루도록,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에게 섬기는 일에 내가 말없이 섬기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좋은 은혜를 베푸시며 값진 보상으로 역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